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의 길을 예비합시다. 주의 길을 예비합시다.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으로 주의 길을 예비하자라고 하는 우리 수련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우리 오른쪽에 보시면 여러분들 수련의 왼쪽이시군요. 수련의 주제인데 주의 길을 예비하라. 뭔가 다가오고 있는 것 같죠, 그죠? 주님의 재림이 다가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데살로니가 교회는 주님의 재림을 그렇게 사모하고 기다리던 교회였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도대체 어떤 요인이 어떤 부분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도록 만들었을까? 이것이 저의 가장 궁금한 점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항구 도시였습니다. 항구 도시. 그리고 당시에 마게도냐 지방의 수도였고 인구가 20만이 넘는 그런 거대 도시였어요. 지금 20만은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습니다만은 당시가 1세기 상황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때 20만 명이 모이는 거대 도시가 항구를 끼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은 엄청난 것이죠. 이 마게도니아 교회는 이러한 항구 도시를 끼고 있는, 당시 말하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피지배 믿는 헬라 민족이죠. 그리스 사람들이에요. 우리나라도 일제에 의해서 이렇게 36년간 남의 나라의 지배를 받던 적도 있습니다만, 첫째로 남의 나라의 지배를 받는, 정치적인 지배를 받는 민족의 심정은 이렇게 눌려있는 심정이죠. 그리고 자기 민족의 정체성을 찾지 못한 채 이렇게 민족의 독립을 바라본다든지 뭔가 세상에 이렇게 마음을 두기 어려운 이러한 심리적 경향성들을 이렇게 갖습니다.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 민족이,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천국을 사모하고 그렇게 그 어려운 시기를 이겨냈던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의 지역에 사는 헬라인들도 로마의 정치적 지배를 받으며 또 황제가 신이라고 하는, 그들이 믿고 있었던 헬라의 철학이나 그리스 신들을 섬기지 못하고 로마의 황제가 그들의 믿고 있던 철학적 신들을 대치하는 그러한 로마의 황제 숭배를 강요받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정신적인 공허감, 또 심리적인 박탈감,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항구 도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대부분 이 항구 도시는 또 20만이 넘는 거대 도시였는데 상업이 굉장히 활발했고 주로 이제 교통수단이 배였죠. 그러니까 항구를 중심으로 많은 이제 물류들이 교통했고 또 무역이 성행했던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돈도 많은 도시였습니다. 항구 도시가 돈이 많다라고 하는 특성은 반드시 유흥가가 생기게 돼 있고요. 또 성적으로 문란한 일들도 많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직간접적으로 그들의 이러한 정치적인 또 종교적인 공허감, 박탈감 위에 도덕적인 사회의 부패함들을 바라보면서 세상에 마음을 둘 수 없는 그러한 공허감이 자리하고 있었다. 그때에 사도행전 17장 1절로 9절에 보면 이제 한 사람 바울이라고 하는 이제 사람이 그 지역에 찾아오게 됩니다. 찾아와서 그 유대인들이, 그곳에도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해서 흩어진, 당시에 예루살렘에 박해가 일어나서 다 흩어졌는데 그 흩어진 사람들이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도 들어와서 유대교를 믿고 있었어요. 그들이 회당을 중심으로 예배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략적으로 회당을 찾아다니면서 먼저 복음의 기점을 삼았던 것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교를 믿는 회당에 들어가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 장면이 이제 사도행전 17장에 나오는 것이죠.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17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17쪽이 되겠고요.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한번 우리 데살로니가 교회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을 꼭 반드시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 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여기까지만 일단 읽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바울이 그 회당에 들어가서 어떤 말씀을 강론했느냐. 3절 말씀에 보면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성경을 통해서 증언했어요. 그리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바로 그 곧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이제 명확하게 성경을 풀어서 보여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정치적인 공허감과 심리적인 박탈감 속에서도 사회의 도덕적인 윤리적 부패, 성적 문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특별히 어떤 사람들이 4절에 보면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들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경건한 헬라인들도 경건한 유대교를 이 사람들은 신봉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유대교 회당에 있는 것이죠. 유대교를 왜 신봉했느냐? 그러한 어떤 감히 세상에 마음을 두지 못하는 그들의 마음을 이렇게 다잡고자 유대교의 경건함들을 먼저 취했죠. 그러나 이 사람들 속에 유대교의 그 율법주의와 또 유대교의 배타적인 그러한 배타주의 때문에 이방인들에 대한 그들의 태도가 곱지 않다는 것을 알았죠. 그래서 이 유대교를 믿고 좀 심리적 안정을 찾으려고 했지만 이렇게 안정을 취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을 때에 사도 바울이 복음 중에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이죠. 복음 중에 복음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고, 다시 말하면 뭐예요?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의 산 증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셨다. 나는 그 일의 증인이다. 너희들도 예수를 알지 않느냐? 그러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에 대해서 전했을 때에 이 사람들 속에 한 줄기 빛이 쫙 비쳤던 것이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고? 헬라의 어떤 철학에서도, 헬라의 어떤 종교에서도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아테네에서도 이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전도했을 때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 아손의 집에서부터 가정집에서부터 이제 시작되었는데요. 아테네에서도 전도할 때 부활의 복음을 가지고 전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가장 그 자기 자신의 존재의 문제, 그러한 정치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또 영적으로도 그러한 공허감을 경험하고 있던 그 사람들에게 마음 들기롭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고 무엇 때문에 살아가야 하는지도 모른 채 살아가던 이 사람들에게 부활의 복음에 대해서 처음 듣게 될 때에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듯이 뭔가 이렇게 큰 한 줄기 빛이 비춰오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의 지리적인 또 정치적인 종교적인 환경 가운데서 이 사람들이 왜 그리스도의 재림과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그토록
관심을 가졌는지를 이해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오늘 4장 13절로부터 읽지 않았습니다만 18절까지 말씀해 보면 주님의 강림하심과 죽은 자들의 부활의 문제가 이들에게 굉장한 이슈가 돼 있었어요. 저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이 땅의 사람들, 오늘날의 교인된 성도들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이러한 영적인 공허감을 경험하고 세상의 어떤 것에도 마음을 둘 수 없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의 재림을 바라보게 돼 있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날은 너무나 신앙이 현세적이고 세속적이에요. 너무나 하나님의 나라와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그렇게 많이 가지 않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핍박받던 상황, 우리나라에도 전쟁이 이렇게 지나갔는데 전쟁을 통해서 핍박받는 상황, 또 그 이전에 일제에서 한국 시민으로서 또 일제의 천황을 숭배하고자 하는 이런 종교적이고 정치적인 박해를 받을 때에는 우리가 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경제적으로 살만해지고 또 어려운 여러 가지 환경들이 먹고 살만해지고 경제가 발전하고 또 마치 이렇게 데살로니가 항구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세계 11위의 경제 국가가 되어져 가니까 항상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였고 데살로니가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뭔가 사람이 힘들고 박해받는 상황, 어려운 현상 속에서는 주님의 현세적으로 살아가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자꾸 내세를 바라보고 정말 이 땅에서 소망을 두지 않고 천국의 소망을 두려고 이렇게 작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조심해야 될 것은 이 시대가 너무나 평안하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3절 말씀에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불신자를 향한 경고죠. 세상 사람들은 지금도 평안하다 노아의 때와 같이 주님의 재림의 시기가 비슷하다고 우리 주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속에서 신앙도 갖고 있고 정말 이렇게 우리가 살만한 시대가 또 살만한 나라 속에서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릇된 그런 안전감 속에서 우리가 살고 계십니까? 주님의 재림의 이 문제가, 주님의 강림하심의 문제가, 죽은 자의 부활의 이 문제, 주님의 다시 오심의 이런 문제들이 딴 나라 이야기처럼 들리지 않으세요? 전혀 생소한 주제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들린다라고 한다면, 솔직하게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 그렇게 들린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너무나 지나치게 현세적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도 처음엔 그랬습니다. 그러나 참담 복음, 다시 말하면 사도행전 17장에 죽은 자의 부활을 그 복음의 핵심이죠. 죽은 자의 부활과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을 때 그것에 소망을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래서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초대교회라, 이렇게 우리가 이름이 나 있는 것이죠. 저는 사랑하는 금강교회 여러분들이 다 같이 이러한 주님의 재림의 영성, 다시 오시는 그런 주님의 강림하심과 죽은 자들의 부활과 이 모든 것들을 영적으로 사모하시면서 지나치게 삶은, 현실은 우리를 현세적으로 세속적으로 살아가도록 설득하지만 우리 자신들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깨어 있으면서, 오늘 본 말씀에 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영적으로 잠들어 있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권면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깨어 근신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길을 예비한다라고 하는 것은 먼저는 우리 영혼이요,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너무나 주님의 재림을 사모한 나머지
그 날과 때를 굉장히 알고 싶어 했다는 사실을 5장 1절에서 발견합니다. 5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그렇습니다. 때와 시기에 관해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따로 편지를 써서 깨닫게 할 필요가 없다. 왜? 그 때와 시기는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궁금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들, 그들이 정치적인 핍박, 특별히 유대인들이 그 회당에도 많이 있었고 그 회당에서부터 갈라져 나간 참된 그리스도의 복음에 의해서 새롭게 형성된 데살로니가 교회의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엄청난 박해를 가했어요. 사도행전 17장 그 하반 1절로부터 9절까지 하반절 그쪽에 보면은 야손의 집으로 이 사람들이 막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 바울과 신라를 사로잡으려고 했는데 그때 그 자리에 없었죠. 그래서 야손을 끌고 거기 있던 사람들을 끌고 가가지고 로마의 총독 앞에 그 지역의 읍장 앞에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황제를 왕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이제 또 다른 임금이 있다, 그런 주장을 한다. 그게 바로 예수란 얘기죠. 이런 엉터리 주장을 하니까 이 사람들 처벌하라, 그런 유대인들의 그 엄청난 박해가 또 있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 엄청난 박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이제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잘 믿음을 간직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칭찬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나서 더욱더 그런 사실 속에서 더욱더 주님의 다시 오심을 바라보는 사람도 있었죠. 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 이 사람들이 많이 또 과정 속에서 병든 자도 있었고 박해 속에서 힘들어하는 자도 있었고 또 죽어가는 자도 있었고 죽은 자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 죽은 자들이 어떻게 될 것이냐,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주님과 같이 부활하게 해주셔야 되는데 죽은 자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언제 주님이 도대체 오시는 겁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던 것이죠. 그 대답이 바로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이라는 표현이 14절에 나오고 또 16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났던 나사로가 무덤에서 걸어 나왔던 것처럼 우리 주님이 이미 땅에서 묻혀져서 흙으로 돌아가고 또 뼈까지 썩어져 아무런 형체도 없을지언정 그 땅을 향하여 나오너라 라고 주님께서 호령과 천상강의 나팔소리로 말씀하실 때에 무덤문이 다 열리고 우리의 죽은 육체들이 호련히 부활하게 되어 공중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오는 우리의 영과 만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소망이 아니고 뭐겠어요? 우리가 많은 지난 주간에도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권사님이시더라고요. 제가 가서 그냥 그 유가족들 위로받으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정말로 다시 주님 다시 오실 때 그 권사님요 다시 이 땅에 묻히지만 심지어 어떤 사람은 화장을 해야 되느냐 매장을 해야 되느냐를 갖고 따져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신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화장의 방식, 매장의 방식, 그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몸이 다 해체되어 원소가 다 흩어졌다 할지라도 그것을 다 모아서 다시 우리 육체를 재창조해 내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산 소망이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가 참 허망한 자들은 아니에요. 우리 신앙의 근거가 세상에 대해서 더 잘 살고 더 넓은 평수 아파트로 이사를 가고 자식들이 세상 속에서 잘 되는 이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의 근거라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어요. 여러분의 신앙의 기초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사망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망 이후에 우리 영혼이 주님과 함께 낙원에 있다가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우리 육체도 다시 그 주님과 함께 재림하신 우리 영혼과 함께 공중에서 만나서 참으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이제 있게 되는 그런 나날들이 우리에게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독교 신앙은 그래서 부활의 종교예요. 부활의 종교. 부활에 대한 소망이 우리에게 없다면, 죽음으로써 이 땅에서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것이라면 허망한 자들이, 허망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중요한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마음 둘 데 없이 마음의 갈피를 잡지 못하고 이렇게 세상의 도덕적인 부패와 그들의 가정이 깨트려져 가는 이런 현실들을 보면서 무엇을 위해서 도대체 살아가야 되느냐를 고민하고 있을 때에 부활의 믿음이 그들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다시 힘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성도들을, 부활의 소망 가운데 참여한 성도들을 서로 사랑하기 시작했어요. 믿음으로 서로 피차 권면하며 유대인의 핍박과 로마의 그러한 황제 숭배를 강요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들을 견딜 수 있게 해줬던 힘의 원천이 무엇이냐면 바로 부활에 대한 소망이었어요. 주님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소망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러한 소망과 주님 다시 오실 것에 대한 기다림이 있습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35절 말씀에 보면 허리에 띠를 띠고 너희는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허리에 띠를 띈다는 것은 준비된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앉아있지도 말래. 서 있으라. 허리띠를 다 풀어 헤치고 옷을 벗고 침대에 누워서 자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자세로 깨어 있으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4장 44절 말씀에도 주님이 언제 오실지 너희들이 모르기 때문에 항상 예비하고 있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초대 교회의 신앙은요, 그 뿌리가 무엇이냐면 부활에 대한 확실한 믿음, 또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난 그 사도들의 증거에 의해서 그 부활에 대한 확실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정말 이 세상의 원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다시 오실 주님과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갖고 그들의 신앙을 시작하고 출발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출발은 바로 이 부활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초대교회로부터 오늘날의 한국교회도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아가느냐. 성령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2000년 전 초대교회에서 이 부활의 지나친 열망 때문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2000년 전 초대교회에서 세상의 종말이 몇 해 정말 안 남은 것처럼 해석했습니다. 5세기에 로마 제국이 멸망할 때 로마의 멸망은 곧 세계의 종말이라고 기독교는 해석했어요. 그도 그럴 것이 대제국 아닙니까? 로마 제국이 멸망할 때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될 것이라는 믿음이 그들의 핍박받는 피지배 계층들에 의해서, 피지배 민족들에 의해서, 또한 복음을 가진 그들의 신앙에 의해서 이제 가졌던 것은 당연한 거예요. 물론 그것이 잘못된 것이었습니다만, 잘못된 해석이었습니다만, 그렇게 부활에 대한 신앙, 주님 다시 오심에 대한 신앙이 기독교 신앙의 근간을 이루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엿볼 필요가 있어요. 14세기 유럽에 큰 전염병이 만연해서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거의 죽은 참사가 벌어집니다. 모든 교회는 그때 입을 모아서 그때를 지구의 종말이라고 막 선언하며 주님 다시 오실 때가 되었다고 얘기했어요. 이 사실을 통해서도 겉만 보면 안 돼요. 이때 설교자들이 왜 이렇게 오류를 범했는가? 그렇게 해석할 것이 아니라 얼마나 이 사람들이 그 주님의 날을 기다리던 사람들인가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거꾸로 읽어야 합니다. 14세기
뿐만 아니라 16세기에도 전 유럽이 소위 십자군으로 농민 봉기가 일어나서 대혼란이 벌어집니다. 그때도 교회들은 이제는 정말 세상에 종말이 왔다고 생각했어요. 뿐만 아니라 18세기에 포르투갈에 대지진이 일어나서 하룻밤 사이에 15,000명이 죽습니다. 그 당시 대부분의 설교자들 지금 또 참으로 지구의 종말이 왔다가 또 막 설교했습니다. 유명한 성서신학자 벵겔이라는 사람도 역시 이 일에 관해서 커다란 착오를 일으켜서 1937년에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을 것이라고 계산했습니다. 그런 일이 없었지요. 그래서 그의 명저 신약성서 진함은 오랫동안 그 가치를 그 일로 인해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아주 유명한 책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런 지구 종말에 대한 예언, 주님 다시 오심에 대한 예언, 이런 예언들은 그 이후에도 줄기차게 이어져서 오늘날도 그런 말을 구체적으로 횟수까지 예언하는 어리석음을 범하는 신자들이 많이 있고, 그런 것을 중심으로 또 교파가 형성되기도 했습니다. 제7일 재림 안식교에서는 1844년에 예수님이 이미 재림하셨다라고 가르쳤어요. 여호와의 증인은 1914년에 예수님이 재림했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우리나라도 안상홍 증인회 같은 이런 데에서는 이미 안상홍이라는 사람이 재림 예수다라고 이렇게 가르쳤어요. 오늘날 신천지가 이만희가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는 하지 않습니다만은 자기 자신이 이 땅에 실상계시를 전수받은 하나님의 성령격, 사도 요한격의 목자 대신 성령과 동격으로 자기 자신을 취급하면서 성도들을 유혹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좀 도전하고 싶은 게요, 이 사람들 비난할 수 있어요. 잘못된 거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이런 정도의 재림에 대한 사모함이 있습니까? 잘못된 판단이긴 했고 잘못된 교리와 가르침이긴 했지만 여러분은 정말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마틴 루터는 재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 않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그날을 알게 되면 우리의 긴장이 해제되고 우리가 아는 일에 빠져서 이렇게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못할 것을 주님께서 염려하셨기 때문에 그날을 알려주시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길,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에서는 모든 민족 가운데 복음이 들어가고 나면 주님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재림의 그 날과 시는 우리가 정확하게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 그 말씀하신 다음에 이 종말장에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무화과나무 잎에, 무화나무 가지에 그 연한 잎을 내고 그 가지가 푸르러지는 것을 보거든 때가 가까운 줄 알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시대를 분별할 줄은 알아야 돼요. 지금이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서 교회가 이렇게 있게 되고 교회의 선교 시대를 우리가 맡고 있는데, 때가 어느 정도 무르익었는지에 대한 판단은 하고 있어야 됩니다. 어느 정도 주님 오실 때가 어느 정도 됐다라고 하는 정도의 생각들은 하고 살아야 돼요. 언제 어느 날에 주님께서 임하실 것이냐 이렇게 말하는 것은 지나친 과장이에요. 잘못된 해석이에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에도 시한부 종말론들이 그렇게 1992년 10월 28일에 이렇게 예수님이 온다고 예언해서 한때 사회적 무리를 일으킨 일에 이 종말에 대해서,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강단에서 그쳐버렸어요. 이 사단이 먼저 잘못된 가라지를 뿌려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재림의 날과 시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때와 시기는 분별할 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도 언제 다시 우리 몸의 구속이 완성될까?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빨리 오셔서 우리도 먼저 우리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 우리 조상들 뿐만 아니라, 믿음의 선조들 뿐만 아니라 또 우리 죽을 몸도 주님께서 다시 살리셔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이 땅에서 왕노릇하게 되는 그러한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 땅을 통치하게 될, 부활체를 입고 통치하게 될 그 나라를 우리가 반드시 사모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기초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권면을 한번 들으시면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 여러분 몇 절을 읽으시냐면 6절과 7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과 7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라. 그렇습니다. 믿는 자들은 깨어 근신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요. 열심히 살아가요. 이때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 주의 재림이 가까운 줄 알고요, 막 직업도 그만두고, 마치 우리나라 예전에 92년도에 있었던 그런 이장님 목사를 비롯한 그 시한부 종말론주의자들이 직장도 그만둘러 애들은 학교도 다 그만두고 그냥 예배당에 모여서 흰 옷 입고 그냥 밤새 찬송하던 그런 모습들, 그런 정도는 아니었을지 몰라도 그렇게 사모했다는 거예요. 정말로 주님의 재림만을 사모했던 사람. 그러나 사도 바울은 4장 11절에서 그러지 말라. 주님 내일 다시 오신다 할지라도 열심히 자기 맡겨진 일에 근신하며 열심히 일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믿는 자는 그러면서 근신하면서 정신을 차리고 자기 시대를 분별하며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성실한 신앙의 태도를 유지하고 살아야 한다라고 첫 번째 권면합니다. 또 8절부터 10절까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8절부터 10절 시작.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믿는 자들이요 사랑의 이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이런 권면을 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여러분 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잃지 말고, 여기서 말하는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구원의 투구라고 하는 것은 이미 받은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성취될 부활하심과 또한 부활체를 입게 될 구원의 완성의 시점을 바라보라는 것이에요. 그 확신을 잃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잃지 말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우리 가슴을, 호심경이라는 건 뭐예요? 가슴 의의 흉배같이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끝까지 주 안에서 사랑하고 믿음 안에서 서로를 위하여서 권면하고 깨어 있어야 한다. 여러분, 이것이 23절 말씀에는 이렇게 정리되고 있습니다. 우리 23절, 5장 2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우리의 전인격이죠. 우리의 전인격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강림하실 때까지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순수성을 상실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의 정서가 깨트려지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마음과 혼과 우리 육체까지도, 거기서 육체라는 것은 그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그런 행음이에요. 우리 4장 우리 몇 절에 봅니까? 4절 3절부터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그 다음에 5절에도 이방인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런 내용들을 권면하고 있어요. 우리 몸도 잘 경건하게 보존해야 돼요. 두 번째, 우리의 마음도 잘 지키셔야 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믿음 안에서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잘 바라보면서 여러분 주님 부르실 날까지 잘 보존하시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1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다른 사람을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워주는 일을 함으로써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여러분의 입술과 여러분의 행함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덕이 세워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언어 생활은 온전하십니까? 여러분의 행함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이 자꾸만 온전해지고 덕이 세워지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덕이에요. 여기 덕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들이 세워지고 있느냐, 하나님의 형상이 그 안에서 성취되고 있느냐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님의 재림을 예비하는 사람들의 특성은 첫 번째, 깨어있는 사람. 주님의 다시 오심을 보고 깨어있는 사람. 두 번째는 자기를 근신하며 자기를 보존해 내려는 사람. 마지막으로 다른 사람을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워주는 사람. 이런 삶을 살아가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이 바로 저희들에게 주의 재림을 다시 앞두고 있는, 주의 재림을 앞두고 있는 소망하는 우리 금강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권면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